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죄의 결박을 끊게 하시고 유혹의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주님 사이를 한 발씩 걸쳐 놓고 오고 가며 방황했던 발걸음을 돌이켜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에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지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작은 것 하나라도 주를 닮기 위해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통해 주를 닮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주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서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혹한의 날씨에 정말 독감 걸리신 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독감에도 아무튼 잘 조심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우리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우리 인사 한번 하고 갑시다. 네, 자, 오늘은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자,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재앙과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 지난 살아온 세월 동안 많은 일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뜻한 바를 성취한 것도 있고 또한 이루지 못하고 만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숱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와 대낮에 횡행하는 재앙에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도 그로 인해 우리가 망하지 않고 또한 이겨냈다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루지 못한 것을 보고
낙심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이룬 것을 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더라도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알차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다른 성도님,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갈까요? 1장 5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바로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기대와 걱정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1장 성경 말씀은 이와 같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끝마칠 즈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약속의 땅 가나안 접경에 그렇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은 충격은 정말로 대단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켰을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그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갑자기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난감한 일이었겠습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민족의 운명이 걸린 가장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중요한 때에 그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모두 다 요즘 말로 하면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가 정해놓았던 후계자였던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없는 마당에 내가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아마도 여호수아는 잠을 못 자고 이만저만 고민하면서 부담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 1장 2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2절. 자,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 이런 겁니다. 모세는 이미 죽었다. 아무리 모세의 죽음을 애통할지라도 다시 모세는 살아나지를 못한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너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임무이자 사명이다. 그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가나안에 거주를 하던 그 7 족속들과 전쟁에서 그들을 몰아내고서 결국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쟁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완력으로 힘으로나 또는 총과 대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고 불신과 싸우고 또한 교만과 싸우고 나태와 싸우고 미움과 같은 부정적인 세력과 대항해서 당당하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다면 우리 2025년 이 한 해는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이 패한다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그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기업을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 쪽에서 3가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셨고 선민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이삭에 대해도 손자 야곱에 대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야곱은 말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자기 모든 식구들을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430년 동안 지나면서 큰 민족으로 번성했지만 문제는 그만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노예와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때부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제가 세월 해보니까 무려 670년이 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내 대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내 자손의 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는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명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은 나이 몇 살에 되어서 이루어졌습니까? 100살에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접경의 장막을 친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게 거주민이 없는 빈 땅이 아니라 이미 7 족속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 거주민들 7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서야 그곳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이었죠. 당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신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들은 10명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보기 듣고 원망 불편하였고, 또 드디어는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 3세대들의 백성들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는, 젖과 꿀이와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1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는데요. 자, 본문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오노니, 곧 광야와 이 대강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배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고민하고 방황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험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곧바로 그는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서 요단강을 그 백성들을 이끌고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여호수아는 5년에 걸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복되고 은혜로운 기업으로 삼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뭐를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을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신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 장래에 소망과 축복을 주려는 것이라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2025년 한 해를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삶을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기업이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삶을 복되고 아름다운 기업으로 삼으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날 모세의 명을 받아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후에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은 가나안에서 가져온 포도와 석류 또한 무화과 등을 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에서 29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물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니가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정탐꾼들이 다시 말하면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뒤에 거기 사는 그 사람들이 보니까 굉장히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고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갑자기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서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또 읽어봅니다. 자,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리라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민수기 3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1장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 그게 연속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각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는 네필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 다시 말하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이 있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는 정말 별볼없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도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처럼 겁을 먹고 패배의식에 젖어서야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 10명의 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들고 가나안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 지내다가 그 1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은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벌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키고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능력이 한량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패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애국도 벌에서 출애굽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셨는데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 보잘것없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거기에서 배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냐는 것이, 여러분, 어린 아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이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편을 택합니다. 될 수 있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도전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겁먹고 쫄고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축복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기도 않는 겁니다.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과연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있는데요. 오늘 많이 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곳을 다니며 정탐하는 땅은 시기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겁먹고 왜 도전하지 못하느냐? 저 대적들은
오늘 본문이니까 우리의 먹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우리의 밥이라고 옛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기뻐하셔서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지만 이 두 사람은 2세대, 3세대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시 받고 합독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노라면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설교 같은데 미안합니다. 시편 118편 6절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를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알고서도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대적들의 고발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비록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지혜로운 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같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러분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들어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복되고 아름다운 기업이 되게 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손바닥과 손등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억누르고 또는 간섭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거역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은 생명과 축복에서 제외되고 사망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과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꾀와 수단에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적인 이해 타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한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면 하고 또한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사망과 저주를 면하고 생명과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숙제로 드립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이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고 또한 그 모든 일에 형통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고 드디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생명이 넘치고 형통한 삶을 원하시거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따라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편을 서야 될지 기로에 서게 될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듣고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길을 잃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고 언제나 앞길에 탄탄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이 같은 예시를 보면서 너무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가나안 땅과 같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7족속과 싸워 이기고 그 땅을 차지했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영적 싸움을 통해서만 영원한 가나안 땅인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금들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해서 전진 또 전진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동행하시면서 영적 승리를 얻게 하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험하고 힘든 이 세상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큰 산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